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을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후 어린 시절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장면이 언급되지만 실제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은 12살 예수님이 직접 말씀에 참여하고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경건한 가정에 자라나셨음에도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느닷없이 부모의 곁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홀로 남으시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심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 절기를 거행하면서 최소 이틀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절기에 어른 남성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순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2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유월절 순례에 동행하신 것도 이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로선 13살에 성인식을 치루어서 12살은 바로 성인식을 치르기 직전이었으나 율법 준수를 직접 체험하기 시기에 딱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정통 유대 문화의 한복판에서 자라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전통과 무관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 가정에 뿌리 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여행단을 꾸려서 이동했는데 부모는 예수님을 친척 무리 속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루쯤 지났을 때 아들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죠. 결국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채 근심과 불안을 느꼈을 테지만 정작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대답과 질문을 주고받는 예수님의 통찰력과 지혜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학생처럼 배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교사들을 감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통찰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지혜와 분별의 능력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에게 임하는 지혜의 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드디어 부모와 재회를 했을 때 마리아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며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녀의 말은 아이에게 속았다는 듯한 단혹감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이 가진 핵심 메시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내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도 예수님이 부모를 무시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의 계획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12살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칭한 곳은 곧 예배와 말씀의 중심지인 성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아버지 뜻을 우선시하는 길을 가시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의 곁을 떠난 것은 겉보기에는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응조차 담담히 받으시고 결국 나사렛으로 돌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육적 부모에 대한 책임 사이에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52절에서 예수님의 성장을 요약을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사회적인 모든 성장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 말은 2장 초반 40절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누가가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모든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 성장 단계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친척과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셨다는 것은 공생애 이전부터 성품과 은혜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단순한 12살의 어린아이 예수가 가정을 떠나 일탈을 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적 정체성과 아버지의 뜻을 이미 깨닫고 성전에서 말씀에 몰두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두고 내 아버지 집이라 주장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신적 사명이 조금씩 베일을 벗게 될 뿐이죠. 이후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아버지의 집을 더욱 확고히 하실 때 많은 사람은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의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반면에 그 말씀에 반대하는 다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이어질 예수님의 순종의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종종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헤어진 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희망을 품었던 그 존재였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신뢰와 믿음을 향해 믿음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다림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짧은 대답은 주님이 평생 아버지께 순종하고 마침내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견하는 구속사적 힌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계셨고 그 와중에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꾸준히 자라가셨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세상과 내 욕심이 먼저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없이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우선순위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다시 예배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계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므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또한 모태신앙으로부터 또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매일 순종하며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걸어왔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생각했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